오늘 읽으실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쪽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8장부터 성막에게 섬길 사람과 도구를 말씀하십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섬길 사람이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제단과 제사 도구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것이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옷을 준비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명명됩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재료가 성막 재료와 동일하기 때문일 것이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신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맨발로 섬겼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그의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이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에봇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에봇은 다른 예복 위에 입는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2개의 돌이 달려 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된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 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실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에봇을 만들 때는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로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별된 자로 주 앞에 나오고 맡겨주신 직분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게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나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맡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제사 외에도 화제, 거제, 요제, 그리고 전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제, 거제, 그리고 요제 이런 것들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이고 거제는 제사장이 두 손으로 제물을 들어서 제사하는 방법이고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흔들어서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29장에는 제사장 위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사와 그 종류와 그 방법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상세한 제사의 규례가 아니라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9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모세와 같은 중재자를 불러 현현하시고 자신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이심을 알리기보다는 인간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함께하며 그 가운데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참 신이시며 여호와이심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물건이 거룩하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잡한 절차대로 의심 없이 순종할 때 이 평범한 물건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비천한 인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일시적인 의식이나 행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뿌립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독려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새로운 교제 처소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 되도록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한 절차인 제사를 집례하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위임해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해야 합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단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7일 동안 단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어서 이 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7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 곧 안식을 의미합니다. 7일 동안 속죄로 다니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서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7일이 창조의 완성이고 안식인 것처럼 거룩을 7번 반복하는 것은 그 거룩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의복을 입고 7일 동안 성막에 머무르면서 속죄제와 번제를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조속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어 거룩하고 성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한 가지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탁월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합한 말씀도 있고 걸리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에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신분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살았던 모습, 편리함만 추구했던 모습, 유행만 따랐던 지난날의 그 낡은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이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 영감드리는 임준영 전령, 임상훈 총령,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명하시며 감사한금드리는 강치중 집사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어서 삶이 은혜로 더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모든 아는 병, 모든 모르는 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밝고 환한 찬란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호남 사랑의 동산 위에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산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